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3장 11절로 17절의 내용은 특별히 우리 세례 요한이 사람들을 향해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내용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준비적인 세례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다른 것이죠. 요한의 세례 자체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참으로 인간을 회개하게 하는 자, 그리스도의 세례를 준비시키는 데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죄 사함 받는 것. 요한의 세례가 있을 때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도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늘이 열리지도 않았고 하늘로부터 어떤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요한이 베푼 세례에 불완전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자신이 죄인인 것과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정당성을 인정하게 만드는 세례였다. 또 의미가 있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고 또 장차 올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또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요한의 세례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는 힘은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정말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는 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어떻게 하면 죄 안 지을까? 죄 안 지어야지. 그냥 목사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것도 중요하죠. 죄 안 지는 게 목표인 사람하고 그 자식이 어떻게 하면 엄마한테 혼나지 않을까? 오늘 엄마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았어. 오늘 엄마한테 혼나지 않았어. 친구들하고 싸우잖아. 죄 안 지으려고 애쓰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까지 그거인 것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려는 것과는 또 다른 거죠.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실천할까? 죄 안 짓는 게 목표인 사람이랑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애쓰는 사람하고는 또 다른 일이라.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실천하게 하는 데까지는 힘이 없었습니다. 요한의 회개와 예수님의 회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요한의 회개는 죄를 자복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악된 삶을 후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회개는 그런 다짐을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우리가 바로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완전한 인격적인 전향,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완전한 인격적인 전향이 필요하고 오직 성령과 불의 세례로만 가능한 것이다. 진정한 세례, 오직 성령과 불의 세례.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질적인 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요한은 나는 예수님과 차이가 있다.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니.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역할은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죠. 준비위원회 위원장이 대통령은 아닌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떤 일을 할 때 준비위원 주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았습니다. 세례요한이 때로는 예수님을 아무리 겉모습으로 비슷하게 닮았다 할지라도 세례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직도 구약에 속한 인물이고 단지 인간일 뿐이고 그는 또 하나님 이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세례요한이 뭐 귀신을 쫓고 병 고치고 그러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에게는 성령의 내주가 없었다니까. 성령이 세례요한 안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뭐 엘리야나 다윗이나 또한 위대한 사람도 그가 성령의 영감을 못 입을 수는 있지만 베드로 사도 바울처럼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서 방언을 말하고 막 성령이 충만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는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이제 물 세례를 받는 것은요, 어떠한 상징적인 것이죠. 이 성령과 불은 어떤 걸 말합니까? 종말론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성령과 물, 불, 성령, 그 불로서 하나님의 실제를 가르친다. 불 같은 성령,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방언을 말하고 막 어떤 이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에 주기로 약속하신 세례. 이 불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가리킵니다. 성령과 불. 저희가 주일날 이제 감리교회 첫 기도서를 나눠드려. 저도 이제 그거를 첫 페이지 제자 훈련 때 이번에 보니까 주여 나를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뭔가 주의를 하려면요, 우리 속에서 뭐예요? 타올라야 돼요. 막 불이 있어야 돼. 이 불 같은 성령. 불은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말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막 뜨거워. 성령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냉랭해. 교회도요, 아무리 큰 교회인데도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특징은요, 냉랭해요. 기도하자 그래도 조용하고, 찬양도 뭐 조용하고, 냉랭해. 뜨거움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는요, 사람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된다?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변화되려면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 결단, 내 힘으로는 어디까지밖에 안 돼요? 우리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수준밖에 안 돼. 제자 훈련 아무리 배워도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돼. 그래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만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여러분이 뜨겁게 하셔야 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성령의 근본적인 변화, 열심, 또 우리를 깨닫게 하는 계몽,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 깨끗게 하시고 열심을 주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열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예배만 겨우 드려. 또 뭐 열심이 없어. 그냥 겨우 그냥 예배만 참석해. 겨우 주일 나오고 그냥 겨우 예배 참. 여러분 성령의 열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이 깨닫게 하신대요. 말씀을 볼 때 전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면은 저도 이렇게 고3 때 성령 체험하고 났어요. 저도 모르게 성경이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아무도 안 가르쳐줘요. 근데 믿어져. 이게 이 말이구나 막 느껴져. 요한의 세례는 선택적인 세례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세례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필수적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백성이 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로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식의 타작마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이 말씀 보세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그리스도가 세례를 가지고 오실 때에는 심판자의 역할을 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구원과 심판, 이 두 가지. 예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뭐 하시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섭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그 예수님, 저희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분 말세다 그러셨어요. 2002년도에 처음 동사무소 불신자인데 그 아저씨가 야 세상이 말세야. 여러분 말세라는 게 어떤 거냐,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여러분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 복음 전해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면 알곡과 쭉정이가 어떻게 돼요? 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가 구분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알곡인지 쭉정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이게 바리새인들,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누가 봐도 뭐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성경을 알고 장로가 되고 대제사장,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잘하는 자들, 누가 그들을 향해서 누가 심판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요? 큰일 나죠. 예수님 딱 오니까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들, 그 서기관들, 자기들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은 뭐예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심판의 대상이었다. 우리가 무슨 옛날에 사극 같은 거 보면 암행어사가 나오면 그 사또가 이게 고을을 잘 통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역적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뭐가 된다?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심판자다라는 13절 14절 봅시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이 오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네. 요한이 깜짝 놀라는 예수를 알아본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는 그만큼 상식을 초월하는 사건이었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과 그 불세례를 통해서 완성이 돼야 되는데 요한도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죠. 그러나 요한의 이 물세례, 이것은 예수님이 베푸실 성령의 세례 앞에서는 의미를 잃어버리지만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세례 받는 것을 오히려 말리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나를 낮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자신은 뭐예요? 준비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역사가 뭔지 아십니까? 마귀는요 자기의 그 역할을 벗어나서 교만해진 거예요. 이게 마귀예요. 그렇죠? 어떤 일을 맡았으면 그 일 안에서 충성하면 되는데 그 수위를 넘어가 버려가지고 교만해서 왜 하나님만 찬양을 받냐? 내가 높아져야지. 스스로가 높아진 게 뭐예요? 마귀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 역사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질서를 깨요. 교회 안에서도 조직이 있고 질서가 있고 다 이런 체계가 있는데 마귀 역사가 있어버리면 뭐든 조직과 질서를 어떻게 다 깨버려. 자기 위에 뭐 사람도 없어. 세례 요한의 특징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보다 높으신 분을 아시고 겸손했다라는 그가 아주 칭찬을 받은 이유죠.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우리도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에 요한이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첫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이 처음 하신 메시지예요. 이제 허락하라. 이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하하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어떤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음성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모든 의는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행위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려면 예수님이 죄인과 같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는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예수님 뭐 옛사람이 죽고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을 백성과 동일시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그 제자훈련 첫 주 이후로 비슷한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죄가 없지만 우리와 동일하게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인간과 동일하게 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고통과 질고를 함께 나누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려고 사람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의 백성의 고통과 모든 그 아픔을 함께 나누셔야 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의 입장이 되려고 죄를 지시고 세례를 받으셔야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죄인이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죄인인 것이라는 걸 인정하라 그랬죠. 회개하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시려면 요한의 세례에 순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제 나도 세상의 죄를 지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 고난주간에 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누구의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부터가 뭐예요? 이제 이때부터 나는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 죄인처럼 되셨음을 만천하에 알리는 치욕스러운 고백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도 뭐라고 생각해요? 저 죄인 아니겠냐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와 같은 치욕스러운 고백일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주에 우리 고난주간에 보면 예수님이 막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얼굴에 침을 뱉어 뺨을 맞아. 근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요? 이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요?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 이거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굉장히 자존심이 어때요? 상하는 일이에요. 내가 죄인이 아니야 생각해봐요. 죄인이 아닌데 세례를 받아. 왜 세례를 받아요?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이제부터 다 뭐예요? 짊어지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그 엄청난 치욕이죠? 수모죠? 고통이죠? 무슨 예수님이 그런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은요, 이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그 세례가 십자가의 죽음과 벌써부터 연관이 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잘 이해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았나. 우리가 그냥 요한이 예수님 세례를 줬대, 이게 여러분 엄청난 의미예요. 예수님이 죄인처럼, 예수님이 죄인은 아니지만 죄인처럼 되셨음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죠. 이것은요,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의를 예고하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져. 그러니까 전도가 뭔지 아세요?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 저희가 어제 저희 교회가 1층에 화장실에 막 아무나 들어오고 막 여기 노래방 화장실하고 뭐 이렇게 있잖아요. 쓰는 막 아무나 들어오고 막 냄새나 막 그러니까요. 어제 교회가 돈을 들여가지고 번호키를 사가지고요 달아버렸어. 누가 시켰어요? 누가 뭐 주인이 뭐 달으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밑에 서비스로 달아버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손님들만 사용하라 이거죠. 다른 데 가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번호키를 달아줘 버렸어 우리가. 그냥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줘야 되잖아요. 도움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전도라는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과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한다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들 눈높이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악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임했다. 이 비둘기는 창조시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성령의 새로운 그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또 노아 홍수 때 새 시대를 알리던 축복의 새 시대를 상징할 때 뭐예요? 비둘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시대는 축복의 시대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그 비둘기 같이 그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 임하심, 이제 축복의 시대가 시작됐다.
예수님의 그 세례를 받으시는 그 사건이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성령이 뭐예요? 내려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건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때로는 치욕스러운 일이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보이는 일인데,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오고, 성령이 내려오고 이 하늘문이 열렸다라는 것이, 이것은 축복의 시작이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되신 것이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서 우리가 손해볼 거 있어요? 없어. 이것을 여러분 담대히 전도할 때 쓰셔야 돼. 예수 믿어서 손해볼 게 없다. 어떤 사람들은 뭐 교회에서 뭐 헌금하래요, 뭐 하래요. 이게 뭐 자기 손해본다고 생각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난해서 없어가지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더 우리를 뭐 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잘 보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세례받는 것이 치욕스럽고 죄인과 같은 것이지만 하늘에 뭐가 예비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늘로부터 뭐가 들어왔어요? 음성이 나왔어요. 이 음성은요, 시편 2편 7편 이사야 42장 1절 여기에 인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분 확인의 절차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는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저거 죄인이겠다. 근데 하늘에서 뭐라고 말해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야? 하나님의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사건부터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확인이 된 것이고요. 예수님이 세례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인받아진 거예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세례를 통해서 확인받게 되었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럼 뭐 세례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었어요? 예수님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회개자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데 하늘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뭐예요? 확인시켜줍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이요, 봐라, 저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을 받건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이 막 전도하다 보면은 뭐 사람들이 수모를 겪고 막 욕을 하고, 이번 주에 전도할 때 있고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뒤에 앞에 소금을 보다 갑자기 뒤로 넘겨서 천국 지옥 보더니 소금을 던져버리더래. 수모를 겪고 뭐 저리 가라 그러고 막 망신을 당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런다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서 망신당하고 여러분이 욕을 먹어도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야. 죄인의 모습이야. 십자가를 지는 것도 아주 치욕스러워. 그렇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전도하는데 어떤 한 여자분이 자기가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뭐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여러분이 고통당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린 거예요? 아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로 확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이 올 때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더 확증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렸어요? 정말 버렸으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면 되는데 안 되죠. 그냥 굶어 죽어야죠. 다 굶어 죽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겨우 풀뿌리를 캐먹어서 들어갔더라 이래야죠. 그렇죠? 굶어 죽다는 얘기가 없어요.
불순종해서 죽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망하는 거는요, 배고파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돈 번다고 해서 돈 못 벌면 망해요? 아니에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지 않아요. 우리는요, 못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못 배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죽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좀 못 배워도, 좀 돈이 없어도, 가난해도, 몸이 아파도요, 그거 몸이 아파서 지옥 가요? 성경에 가난해서 지옥 간대요? 돈 없어가지고 지옥 간대요? 그런 얘기 없어요. 인간이 멸망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뭐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멸망. 이것이 중요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시고 심판을 통해 새로운 변화를 시기가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인된 사람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똑같이 세례받는데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부터 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런 말 듣지를 못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로부터 수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누구예요? 예수님만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확인시켰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 세례 받을 때는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없었어. 예수님 세례 받을 때 갑자기 하늘 문이 열렸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다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자신을 백성들과 동일하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인간들과 같이 되셨어요. 인간처럼 죄인의 모습이 됐어요. 근데 죄인이 된 거랑 죄인의 모습이 된 거랑 다르죠?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 그렇게 함으로 백성의 죄를 속할 책임을 맡은. 예수님이 세례 받았다는 건 뭐야? 이제부터 나는 나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요? 인간의 죄를 이제는 내가 맡았다라는 거. 이거 이해하십니까? 그리고 이제는 내가 백성들이 뭐를 받을 것이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을 때 예수님은 인간이 받을 뭐를 받으셔야 돼? 심판을 받으셔야 돼. 물론 하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좋죠. 그러나 예수님은 장차 올 뭐에 받아야 돼? 심판을 받으셔야 돼. 대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확인시켜줬지만 또 하나, 예수님은 앞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의 은혜를 주셔야 되는 사명의 위탁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직분을 감당한다는 건 사람들한테 축하받을 일이죠. 막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렇죠? 사명이 있어요. 이제는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서요? 직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살아야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번에 이제 저희 서울 남연회에서 이제 다음 주에 연회를 하는데 52명의 목사 안수거든요. 제가 이제 그 프로필들을 작성하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목사 되기 전까지는 뭐 그래도 전도사님으로 살았지만 이제 목사 안수가 다음 주에 목사 안수가 되면 이제는 어디서 목사로서 부르고 이제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 맡겨질 때는 내 생각, 내 의견 없어요. 그냥 시키면 다 어떻게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마 예수님의 이 세례는요,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그 확인시켜주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임명받는 그 시간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이 되셨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전도하기 위해서는 죄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성령이 임하셔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그 틈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뜨거운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열심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주를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실천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